그 어느 순간에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멈추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머뭇거리다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문재열 집사님 가정에 와서 저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문감사, 문사랑, 문기쁨, 문축복, 내 아이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이름에 부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대로 될지어다. 저들의 이름대로 될지어다. 저들의 이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2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에서 30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한데 우리가 20절까지만 보죠.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까지만. 12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화환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은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한 번에 사람이 변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22장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인들이나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확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다른 건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건 결단력이 좀 빠르죠. 우리는 좀 민기적 되잖아요. 새벽 예배 할까? 다음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자꾸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면 그렇다면 한 번에 확 갔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죠. 예수님처럼 바로바로 결단하고 바로바로 선택하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사실은 후회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순수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에 부합하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렸을 때가 더 분명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리고 신앙이 순수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나? 꼭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처음부터 들어올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서 라는 핑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극적인 기회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극적인 기회는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로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통 있어요. 나에게도 이렇게 만나주시면, 동민이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내게만 이렇게만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내가 다 하겠다고? 그럴 것 같죠? 안 돼요. 만일에 오늘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신데 갑자기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큰 빛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남들이 하나도 못 듣는데 나 혼자 들었어요. 나를 택했다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당신들은 못 들었으니 내 말을 믿어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끌려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 사람의 삶이 180도 확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만났는데도, 직접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말을 들으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진짜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이방인의 사도? 에이. 그 얘기가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왜 이 단어가 썼을까요? 바울이 주저하고 있었겠죠. 내가 세례를 받으라고? 왜?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여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예수의 제자여야 되는 거지? 라고 주저하는 사도 바울 앞에서 아나니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고. 와, 대단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감히 죄를 씻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했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못 변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 후에라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바로? 아니요. 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를 볼 때 말씀드릴 텐데 3년 동안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인가? 아니 진짜 나타나줘도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자꾸 헷갈리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한 번 잡았던 동아줄을 안 놓고 있다라는 게 다른 거죠. 우리는 한 번 신적인 경험이나 영적인 경험이나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뒤돌아서 달라져 있는 나를 봐요. 그때 잡았던 예수를 끝까지 잡고 있지 않고 그때 잡았던 예수를 하여튼 집요하게 한번 다시 만나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랬겠지 뭐.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었지 뭐. 라고 떠나게 되더라는 거지. 어저께 제가 그 탤런트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탤런트가 기독교를 개종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려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본인은 불교 신자래요. 근데 생각에 부처님한테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만일을 붙였대요. 만일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좀 변화가 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대. 엄청난 일이죠. 신앙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 앞에서 갑자기. 그리고서 그날 나타난 하나님이 본인에게 십자가를 주고 가셨대요. 와, 그러네. 아침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드디어 4명이 낫구나. 그렇죠? 그 기쁨을 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악성 종양이라고 나왔대요. 이 뭐냐고. 이게 나 지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도 만났고 십자가도 만났는데 뭐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면 나타나지나 말지. 나타나서 십자가 져놓고선 병원 더 악화되게 하면 이게 뭐냐고. 그러고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받은 이유는 얼마나 많이 전이 됐는가를 보려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아무 곳에도 전이가 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예배 드린대요. 아직도 신앙은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분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줘도 안 되더라고요. 큰 빛을 봐도 하나님 안 만나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나줬던 그 사건, 그 기억을 어찌됐든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진짜 만날 때까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예수, 나의 원동력이 되는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 버틸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죄송하지만 지속력에서 나옵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그냥 한 번에 빵 하는 신앙은 없어요. 기적적인 신앙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기적은 순간이었고 그의 신앙이 다져지고 만들어지는데 3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왜 기도한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였을까? 아나니아가 말한 예수가 진짜일까? 내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는 게 맞나? 그런데 그때 또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황홀한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이번에는 18절 볼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뭐래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갑자기 황홀한 중에 내게 임하셔서 너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3년 만에 왜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긴가민가라. 내가 사도들과 어울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예전에 그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그들을 박해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떠나라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갔을 생각이었을까요? 그 얘기가 바로 19절 20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누굴 만나러 갔던 거예요?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왔던 거죠. 다시 박해하려고.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박해자의 자리로 가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반겨주면 그래 이게 맞지? 라고 다시 박해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주님은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였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사도들을 만나러 가요. 근데 사도들에게 사실은 홀대를 받고 쫓겨나는 경험을 이때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호련단슨 스스로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나바를 만나 진짜 사도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지속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게 어저께 말씀드린 거예요. 나무가 좋아서 좋은 열매 맺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양이 좋아서 좋은 열매 맺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엄마 아빠에게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죠.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토양이 바뀌도록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토양은 바뀌지 않아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그 토양이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갑자기 기적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은 원래 건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몸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곁에서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너 그거 잘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꾸준히 넘어질 것 같을 때 버틸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토양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해요. 난 가난한 거 그건 인정해야 돼요. 난 건강하지 못해요. 난 똑똑하지 못해요. 좋은 나무 아니에요. 빨리 인정하는 게 나아요. 그거 바뀌도록 자꾸 바뀌도록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좋은 나무가 아닌 것도 알겠고 토양 나쁜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물만 좀 제대로 주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게요. 근데 그 물 줄 사람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그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를 열어보니 썩은 열매입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토양 탓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탓합니다. 남들처럼 좀 부자였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남들만큼 건강했으면 내가 더 많이 주의를 했을 텐데 거짓말입니다. 남들처럼 건강해도 절대 그 일 안 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을 준다 한들, 아무리 좋은 나무로 태어난다 한들, 그 나무가, 그 토양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물 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도, 그 뛰어난 토양에서 자라난 사람도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 내게 건강한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급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공급원이 되어 주시옵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공급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홍 목사님 가정에 귀한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할 일에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오니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운한 일보다 속상한 일 이제는 다 잊어지게 하시고 더 기쁘고 감사한 일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허투루 기도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